여러분, 세상에는 절대 공개되지 말아야 할 문서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지하서고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한 양피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 문서를 지켜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속 족보를 연구하던 학자였습니다. 아담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의 흐름 속에서 인류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성경 속 단 한 문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거처는 동쪽 산이었다. 단 한 문장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그 문장을 인정하는 순간 수천 년간 이어온 서양 문명의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평생 몸담았던 교황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그가 본 것은 지금도 숨 쉬는 성경 족보의 끝이었습니다. 대체 그는 어떤 문서를 본 걸까요? 왜 그 진실은 수백 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토니오 팔미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된 것은 제 인생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마 교황청 기록관리국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제 직함은 족보학자였습니다. 족보학이라는 게 생소하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 그 이름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후손으로 이어지는지를 추적하는 학문입니다.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다시 다윗 왕에게로 연결되는 그 긴 계보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티칸의 오래된 서고에 들어서면 수백 년 된 양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먼지 낀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고문서들을 비추는 그 순간이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신성한 역사의 증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 손끝에서 펼쳐지는 한 장 한 장의 문서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인류의 기억이었고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히 이름을 나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족보가 어떻게 유럽의 왕가로 이어지는지를 증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부터 유럽의 왕들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성경과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프랑스 왕가도, 영국 왕가도, 스페인 왕가도 모두 자신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거나 최소한 성경 속 위대한 족장들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역할은 그런 주장들을 문서로 뒷받침하고 때로는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서쪽으로, 유럽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철칙이었습니다. 그것이 교리의 정통성을 지키는 길이었고 저는 그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매주 추기경님들께 보고서를 올렸고 그분들은 제 연구를 바탕으로 강론을 하시거나 신학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교회의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족보를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끝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족보라는 건 시작만큼이나 끝이 중요합니다. 아담에서 시작된 인류의 계보가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끝을 정의하는 것이 족보학자의 핵심 임무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끝은 언제나 유럽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야벳의 후손이 유럽으로 갔고 그들이 서양 문명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셈의 후손은 중동에,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에 머물렀고 야벳의 후손만이 서쪽으로 나아가 위대한 문명을 세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흔들리면 유럽 기독교 문명 전체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고 감수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늘 불편하게 느껴지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셈의 후손들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셈의 후손 중에 욕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단은 13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들은 모두 각자의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 이 13명의 이름이 창세기 10장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거처는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 문장이 30년 동안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스발이라는 지명, 그리고 동쪽 산이라는 표현. 저는 이 구절을 수없이 읽었고 다른 학자들의 해석도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은 스발을 아라비아 반도 어딘가에 있는 지명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위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마도 예멘 근처일 것이다, 아라비아 남부일 것이다 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없었고 지리적 확증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럴듯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그냥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깊이 파고들면 불편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쪽 산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아라비아보다 더 동쪽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셈의 후손들이 유럽이 아닌 동쪽으로 갔다는 뜻이 되고 그건 저희가 30년간 세워온 족보 체계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상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동쪽 산은 실제 지명이 아니라 그저 멀리 떨어진 어딘가를 뜻하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구절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성경 족보의 끝이 유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히 학문적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위기였습니다. 서양 기독교 문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지도 위에는 성경 속 인물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표시한 수많은 선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노아는 아라랏 산에서,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그 모든 선들은 결국 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해서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화살표들. 그것이 제가 믿었던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 어디에도 동쪽으로 향하는 선은 없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방향을 지웠던 것입니다. 동쪽은 저희에게 야만의 땅이었습니다. 문명은 서쪽에서 꽃 피웠고 동쪽은 그저 미개한 부족들이 사는 곳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고대 문명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들은 성경의 역사와는 무관한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들의 역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성경 밖의 사람들,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된 이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 전부라고 믿었고 제가 보지 못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교황청의 서고에는 수천 권의 고대 문헌이 있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유럽과 중동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동쪽의 기록들은 거의 없었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들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교도의 신화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확신에 찬 학자로서 성경의 족보를 유럽의 영광과 연결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제 신앙이었고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미사에 참석했고 기도했으며 제가 하는 일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 연구가 올바른 길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65세가 되면 교황청에서도 공식적인 직무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 연구했던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후임자에게 넘겨줄 문서들을 정리하고 제가 작성했던 수많은 보고서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창세기 10장을 펼쳤습니다. 욕단의 후손들, 그들이 거주했다는 메사와 스발, 그리고 동쪽 산. 이번에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보니 이제는 교리의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진실을 찾았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만 찾았던 것일까?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스발이라는 지명이 제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은퇴 후 로마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30년간 바티칸 서고에서 보낸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저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쉬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산책을 하고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며 여생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구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 그들의 거처는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저는 밤마다 그 문장을 되뇌었고 스발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교황청에서 일할 때는 그 질문을 억눌러야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리의 정통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한 명의 늙은 학자로서 평생 미뤄둔 질문을 마주할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발이라는 지명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영어로, 이탈리아어로, 라틴어로 검색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부, 예멘 근처, 고대 무역로 어딘가.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모두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30년을 바쳐 연구했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채 은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상했습니다. 성경의 동쪽 산. 그 끝은 한반도였다. 저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반도라니요. 성경과 한반도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 영상을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치부하며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제 안에 있는 학자로서의 본능이 작동한 것입니다. 30년간 족보를 연구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선입견으로 자료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황당해 보이는 주장이라도 일단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 화자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여주며 스발이라는 단어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두 단어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스발과 서라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음이 거의 같았습니다. 스발, 서라벌. 이건 우연일까요? 저는 즉시 히브리어 사전을 펼쳤습니다. 스발은 히브리어로 세파르라고 발음됩니다. 그리고 서라벌은 신라의 수도 이름이었습니다. 두 단어의 자음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욕단의 후손들이 정말로 동쪽 끝까지 이동했고 그곳이 한반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미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마 시내의 큰 도서관에는 세계 각국의 역사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 섹션으로 갔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가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들을 하나씩 꺼내며 저는 신라와 가야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여러 학술 논문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김수로왕의 이야기를 처음 접했습니다. 저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그 기록을 읽었습니다. 김수로왕은 가야국의 시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탄생 신화가 놀라웠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6개의 황금 알 중 하나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그저 신화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 내려가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수로왕의 왕비 허왕옥은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아유타국은 인도 어딘가로 추정되는 나라였습니다. 즉, 김수로왕의 왕비는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바다를 통한 족보의 이동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족보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이동 경로를 봤습니다. 육지를 통한 이동, 강을 따른 이동, 사막을 가로지른 이동. 하지만 바다를 건넌 족보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특히 고대에는 해상 항해가 극히 위험했기 때문에 족보가 바다를 건너 이동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사람이 이주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이동, 계획된 항해를 의미합니다. 저는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욕단의 아들들 중에 하윌라와 오빌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금과 보석이 많은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가 동쪽 산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해상 무역을 통해 동쪽으로 이동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고대 해상 무역로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원전부터 중동과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상 무역로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인도 서해안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항로였습니다. 이 항로는 향료의 길이라고 불렸고 고대부터 금, 보석, 향료, 비단을 실어 나르던 길이었습니다. 만약 욕단의 후손들이 이 항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했다면 그들은 결국 한반도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인도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중국 남부 해안을 따라 한반도로 이어지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발음의 유사성과 해상 무역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역사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박혁것의 신화를 발견했습니다. 박혁것에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비 아령도 용이 나타나 낳은 알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김수로왕, 박혁것에 모두 알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는 모두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온 족보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알은 신성한 상징이었습니다. 알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고 동시에 다른 세계에서 온 것들 의미했습니다. 새가 알에서 태어나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알에서 태어난다는 신화는 하늘의 후손, 즉 고귀한 혈통을 상징했습니다. 만약 김수로 왕과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실제로는 먼 곳에서 바다를 건너온 족보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신화적 언어로 기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의 족보와 한국의 족보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신라와 가야의 유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라의 금관은 매우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가지 모양의 장식이 위로 솟아있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금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관의 세부 장식을 보면 중동의 스키타이 문화나 페르시아 문화와 유사한 요소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황금으로 만든 동물 장식이나 고곡 형태의 구슬들은 명백히 서쪽에서 온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라와 가야의 문화 속에는 분명히 서쪽에서 온 요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족보 문화였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족보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보존해왔습니다. 김씨, 박씨, 이씨, 최씨 등 각 성씨마다 족보책이 있고 그 족보책에는 시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티칸에서 연구했던 유럽 왕가의 족보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왕족이나 귀족만 족보를 기록했지만 한국에서는 평민들까지도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웠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토록 족보에 집착했을까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성경 족보의 후손이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족보를 철저히 기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후손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 수천 년간 족보를 지켜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찾지 못했던 스발, 그 동쪽 산의 끝이 정말로 한반도였던 것일까요? 욕단의 후손들이 바다를 건너 한반도에 정착했고 그들이 김수로 왕과 박혁거세의 조상이었던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평생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로마의 도서관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책과 논문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제 아내는 놀랐습니다. 당신이 왜 갑자기 한국에 가려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간 바티칸에서 족보를 연구한 학자가 은퇴 후 성경 족보의 끝을 찾아 한반도로 간다고 말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학술 여행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창세기 10장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거처는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 문장이 저를 지구 반대편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해로 향했습니다. 김수로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산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동쪽 산이라는 표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반도는 정말로 산의 나라였습니다. 김해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수로왕릉으로 갔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관광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례였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맨 족보의 끝을 찾아가는 순례였습니다. 수로왕릉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봉분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둥근 언덕처럼 솟아오른 그 무덤은 고요하고 장엄했습니다. 주변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서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집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덤 주위를 걸었습니다. 안내판에는 김수로 왕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원 후 42년에 6개의 황금 알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중 하나에서 김수로 왕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기원 후 42년이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10년 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욕단의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족보는 한순간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족보는 세대를 거쳐 천천히 이동합니다. 욕단의 후손들이 기원전 2000년경에 동쪽 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면 그들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조금씩 동쪽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남부로, 그리고 마침내 한반도로. 그 긴 여정 끝에 기원 후 1세기경에 그들의 후손이 한반도 남부에 정착했고 그들이 가야국을 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유럽이 아닌 다른 곳에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는 허황옥의 무덤으로도 갔습니다. 수로왕비릉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허황옥은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덤 옆에는 파사석탑이라는 특이한 탑이 있었습니다. 안내판을 읽어보니 이 탑은 허황옥이 인도에서 가져온 돌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탑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탑의 양식은 명백히 인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석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허황옥이 정말로 서쪽에서 배를 타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탑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바다를 건넌 왕비, 서쪽에서 온 돌, 그리고 아래서 태어난 왕.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신라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기차를 타고 경주에 도착해 대릉원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고분들이 공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마총, 황남대총, 수많은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마총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원된 내부에는 당시 부장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신라 금관을 직접 보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을 실물로 보니 그 아름다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금관은 나뭇가지처럼 위로 솟아오른 장식과 고곡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금관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관의 세부 장식에서 낯익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금관에 달린 작은 동물 모양의 장식들. 그 형태와 양식이 제가 바티칸 서고에서 봤던 스키타이 황금 유물들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스키타이는 기원전 1000년경 흑해 북부에서 활동했던 유목 민족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로 유명했고 특히 황금으로 만든 동물 장식이 특징이었습니다. 신라 금관의 동물 장식은 스키타이 양식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라와 스키타이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역사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스키타이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쪽으로도 이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욕단의 후손들이 페르시아 지역을 거쳐 이동했다면 그들은 스키타이 문화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경주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신라의 수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금관뿐만 아니라 금제 허리띠,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황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유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물들 중 일부는 명백히 페르시아나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리구슬이나 보석 장식의 기법은 로마나 페르시아의 기술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저는 안내판을 읽었습니다. 신라는 실크로드를 통해 서쪽과 교류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무역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연결의 증거일까요? 저는 박물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했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믿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족보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혈통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만약 신라의 시조가 정말로 서쪽에서 온 족보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하늘에서 온 존재로 신화화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경주 시내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곳곳에 고분들이 있었고 오래된 절터들이 있었습니다. 신라는 1000년 왕국이었습니다. 기원전 57년부터 기원 후 935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족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을 가졌고 불교를 받아들여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족보를 철저히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성씨 제도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경주 김씨는 신라 왕족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족보를 가지고 있고 그 족보에는 박혁거세와 김할지로부터 이어지는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서점에 들어가 족보에 관한 책을 샀습니다.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한국의 주요 성씨들과 그들의 시조, 그리고 족보 체계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밤새 그 책을 읽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본관과 한결을 통해 정확히 자신이 몇 대 손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의 김씨라고 하면 김수로왕을 시조로 하는 김씨 가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들이 김수로왕의 몇 대 후손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티칸에서 연구했던 어떤 유럽 왕가보다도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족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김수로왕이 정말로 욕단의 후손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김의 김씨들은 모두 성경 족보의 후손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족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김씨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족보의 끝은 유럽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족보의 끝은 유럽이 아니라 한반도였고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족보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수로왕릉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그곳에 섰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찾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양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고 동쪽은 야만의 땅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동쪽 끝, 이 땅에 성경 족보의 진정한 상속자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왔고 족보를 통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왔습니다. 저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김해와 경주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도 방문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저는 한국의 고대 족보 문헌들을 살펴봤습니다. 두꺼운 족보책들이 서가에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서에게 부탁해 몇 권을 열람했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이름들, 세대마다 이어지는 계보, 그리고 각 인물에 대한 간단한 기록들. 이것은 제가 바티칸 서고에서 봤던 유럽 왕가의 족보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왕족과 일부 귀족만이 족보를 가졌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가문이 족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토록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저는 도서관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족보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족보는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죠. 족보가 없으면 자신의 뿌리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정체성, 뿌리.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만약 김수로 왕과 박혁거세의 후손들이 정말로 욕단의 혈통이라면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먼 땅에서 왔고 그 먼 땅의 기억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족보를 만들었고 세대마다 그것을 기록하고 보존했던 것입니다. 저는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바티칸 기록관리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비록 은퇴했지만 저는 여전히 서고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저는 옛 동료에게 부탁해 16세기 문서들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창세기 10장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문서들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토니오, 이상한 문서를 찾았습니다. 한번 보러 오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바티칸으로 달려갔습니다. 동료는 저를 서고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에서 그는 낡은 가죽 표지의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노트는 16세기 중반 한 기록 관리 사제가 남긴 개인 일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라틴어로 빼곡히 적힌 글씨들. 그리고 그중 한 페이지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의 스발에 관하여 일부 동방 선교사들은 이것이 동쪽 끝 땅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해석은 위험하다. 만약 셈의 후손이 유럽이 아닌 동쪽 끝에 정착했다면 우리의 정통성은 흔들린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아라비아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동쪽의 족보는 닫아야 한다. 정통성은 서쪽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학계가, 교회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겨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복사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30년간의 제 연구를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문서를 무시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증거를 외면했을까요? 저는 진실을 찾는 학자가 아니라 교리를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직한 학자였는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진실을 회피했고 편한 거짓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제 30년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저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창세기 10장의 스발과 한반도 숨겨진 족보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히브리어, 세파르와 한국어, 서라벌의 의문적 유사성,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해상 이동 기록, 신라 금관에서 발견되는 서쪽 문화의 흔적, 한국의 독특한 족보 문화, 그리고 바티칸 서고에서 발견한 16세기 문서. 저는 이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학술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증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능성이라고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그리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논문을 쓰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매일 10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논문을 완성한 후 저는 그것을 몇몇 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근거가 불충분하다, 너무 투기적이다, 학계의 정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교종교학 저널이었습니다. 편집장은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팔미에리 박사님,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학문의 발전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게재를 승인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학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학자 말입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제 연구를 혁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학자들, 특히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제 논문을 이단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서양 문명의 정통성을 부정한다고 비난했고, 어떤 이는 은퇴한 노인의 망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교황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제 논문을 개인적 견해로 간주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고 불편한 진실은 언제나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경북대학교의 한 역사학 교수가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팔미에리 박사님, 당신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희는 한국 측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공동 연구자로서 갔습니다. 한국 학자들과 함께 저는 김해 김 씨와 경주 박 씨의 족보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DNA 연구도 제안했습니다. 만약 김수로왕의 후손들에게서 중동 지역의 유전자 표지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연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저는 잘못된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몇 년은 진실을 찾는 데 바쳤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저는 진정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성경 독보의 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럽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욕단의 후손들은 동쪽 산으로 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문명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김 씨가 되었고 박 씨가 되었고 이 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알에서 태어난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온 실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지금도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왜 학계가 이 진실을 숨겨야만 했는지 이제 이해합니다. 그것은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성경 족보가 유럽이 아닌 동쪽으로 이어진다면 서양 기독교 문명의 정통성이 흔들립니다. 유럽 왕가들이 주장해온 신성한 혈통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발을 아라비아로 제안했고 동쪽 산을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동쪽을 지웠습니다.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의 작은 일부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시 김해를 방문했습니다. 수로왕릉 앞에 섰을 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당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무덤에 절을 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제가 이교도 왕의 무덤에 절을 한다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교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셈의 후손이었고 노아의 후손이었고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제 형제였습니다. 족보로 연결된 먼 친척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족보는 정체성이고 기억이고 역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족보를 지켜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특별한 혈통을 가졌다는 것을,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성경의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욕단이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욕단의 후손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성경 독보의 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김해의 거리에서, 경주의 고분에서, 서울의 빌딩에서, 수백만 명의 한국 사람들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성경 족보의 진정한 상속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